예,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에 힘을 얻으시고 더운 여름날이지만 승리하는 또 건강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방글라데시 선교지 방문 중에 계십니다. 잘 도착하시고 일정을 잘 진행하고 계시다고 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잘 계시다고 연락 오셨고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 장로님 다 안녕하게 건강하게 잘 계시고 목사님께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이번 주간이 아마 그 휴가의 절정 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가 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휴가 가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해외를 많이 못 나가시고 국내에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뭐 풀려서 해외도 다니기도 하긴 하죠. 저는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아니면 코로나 전에도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가고 싶은 곳이 좀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또 가고 싶은 곳을 얘기하다 보면 스페인을 좀 가고 싶은데 스페인 중에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전 아직 가보질 않아가지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더 건강을 좀 이게 다운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건강할 때 좀 가보면 좋겠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뭐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뭐 다녀오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거기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발견이 돼서 그런 이제 기념으로 해서 야고보 사도의 순례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이제 순례길을 하는 그런 이제 기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도 그런 길이 있다는 거?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인들 이런 프로그램 가보면 괜찮겠다라고 소개시켜 줬는데요. 한국의 썸티아고라고 천사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신안에 5개의 섬이 있거든요. 신안에 5개 섬을 잇는 그렇게 순례길인데 12개의 작은 예배당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 또 그 목사님의 사진도 보내주시고 해서 봤는데 정말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가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은 안 가봤습니다. 날 잡아서 한번 신안이라니까 한번 가볼까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5개의 섬인데 다 섬은 제가 뭐 기억하지 못하고 기점 처음 시작하는 섬이 소확도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그게 그 교회의 어떤 간판인 건지 아니면 안내인 건지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그마한 배 위에 자그마한 배인지 큰 배인지도 사실 모르고요. 사진으로 봤으니까 배 위에 뭐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그게 제 마음에 확 닿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뭐 이렇게 누워 대화 나눌 때 우리 신앙적으로 뭔가 확 이렇게 들어오는 얘기가 있으면 적어놔요. 그래서 내가 설교에 한번 적용해보고 설교 제목도 좀 해보고 그러리라 그랬는데 이 사진을 보고 거기에 글귀에 써 있는 걸 보고 야 이건 정말 신앙적이다. 한번 내가 언젠간 해봐야지.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방랑자에서 순례자로. 이건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소확도 그 교회에 적힌 글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방랑자에서 순례자로. 이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순례자가 있고 방랑자가 있습니다. 방랑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 저는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딱 짜여진 계획이 돼야 여행 맛이 나고 그렇게 가지 그리고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속 시원하지
우후죽순으로 가면 좀 별로 이게 막 스트레스가 더 쌓이거든요. 사실 뭐 제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행은 뭐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또 막 계획을 딱 짜가지고 플랜 1, 플랜 2 해가지고 탁탁탁 맞아야 이제 속이 확 시원해요. 근데 여행 가는데 정말 그런 목적 없이 만약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방랑자는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방황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가지요. 물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경유지도 있고 뭐 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분명히 갑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자신의 삶이 방랑자가 아닌 나그네의 삶, 순례자임을 알았던 이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인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길이 130년. 130년을 살았지만 나그네 길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건 무엇입니까? 잠깐 왔다가 어디론가 다시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가면 베드로 전서 1장 1절,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이방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면요, 여러 지방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방 지방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나그네의 삶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돌아갈 곳이 있고 나그네라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산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을 성경에 남겼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을 앞두고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알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어디고 갈 데가 있다는 얘기죠. 마쳤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고.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돌아갈 곳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특히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인 것을, 나그네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순례자라는 거죠.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인생들을 깨달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살펴보면 방랑자가 아닌,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아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로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나그네요, 순례자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는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다,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류민, 나그네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 땅은 영원히 우리가 거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갈 건데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순례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땅에서 가장 먼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짐하라고,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방랑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랑자처럼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랑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는 삶이에요. 목적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는, 우리가 집이 있는데 바깥에서 빙빙 맴돌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방황하면 그건 제대로 된 삶이 아니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방랑자는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이게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 할 때 있죠. 부부싸움 하면 남자들이 어떨 땐 화나면은 그냥 안 봐 그러고 이제 그 집을 나올 때 있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집을 나오면 남자들이 어딜 많이 갈까요? 어딜 많이 갈 것 같아요? 차에 많이 간답니다. 뭐 방황해봐야 그죠? 특히 밤에 추울 때 나와봐야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하도 이제 사모님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집을 팍 차고 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차로 가려고, 추운 겨울인데. 근데 앞불싸 차 키를 안 갖고 왔대.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다시 조금 뭐 체면 좀 구겨주더라도 추운데 어떻게 합니까? 얇게 입고 나왔는데 집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목적지가 있으면, 갈 데가 있으면 좋아요, 그죠? 방황하지 않고 가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라고 해요.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믿는다고 심판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심판받아요. 의의 심판을 받느냐, 불의의 심판을 받느냐, 그 차이지. 우리가 죽은 뒤에 다 주님 앞에 가서 누구든지 다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을 때 우리가 잘 받아야 되잖아요. 등급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등급이 하등급 나오면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삶이 어때야 될까요? 죽고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왜? 심판을 받을 거니까. 준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심판받을 거라는, 죽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랑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공원묘지를 갔대요. 뭐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공원묘지 가면, 우리도 요즘 묘비명을 잘 쓰는데 외국 같은 데는 묘비명을 잘 쓰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다가 어느 묘비명 앞에 가서 딱 봤습니다. 참 흥미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딱 서서 첫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서 있었소. 피식
웃음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죽었던 사람도 거기 그렇게 서 있었, 다른 사람 묘미병을 읽고 서 있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었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 진지해지더라고요. 그 다음 줄을 읽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의미 있는 얘기죠, 그렇죠?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해야지요. 심판을 우리는 분명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랑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갈 곳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쾌락과 욕심과 욕망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죽습니다. 방황하다 살다가 그만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부자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이 부자 나사로가 그렇게 심판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오늘날 우리 삶도 그렇죠. 돈 좀 벌어본 사람, 가정에 많은 사람, 아무 걱정 안 하지. 나 그냥 뭘 걱정해. 내 돈 갖고 내가 먹고 살면 되는데. 누가복음의 16장의 이 부자도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즐기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었어요. 그 불쌍한 거지가 있는데 돌보지도 않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분명히 집을 드나들면서 봤을 텐데 전혀 신경 안 써요.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내 돈 갖고 내가 먹고 즐기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그럴 수 있지요. 부자에 대해서 문제 없죠.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사는데. 우리 요즘 젊은이들 그 얘기하죠. 내 돈 내 산. 그죠? 내 돈 내 산인데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그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사람들,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어요. 신명기 24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려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서 7장 10절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어려운 자, 불편한 자, 이런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억제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자 나사로, 이 부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돈 갖고 내 돈 내산, 자기 돈 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데 문제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점으로 봤을 때,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자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부자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즐거움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 채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분명히 나그네여 거루민은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예배하자고 하면 바빠서 못 간다고 합니다. 전도하자라고 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기도하자라고 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자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자라고 하면 많은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바빠요. 우리 다 바쁘지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내가 지금 바쁜 게, 우리가 바쁜 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바쁨입니까? 아니면 세상 일 때문에 바쁩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분주하고 내가 바쁜 것이 세상 일, 내 개인적인 일에만 바쁘다면 그 바쁜 것은요, 방랑의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쁨, 내 신앙과 상관없는 바쁨, 그러한 삶은 어떻게 보면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방랑자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먹고 왜 마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다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목적지도 모르고 가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방랑자가 아니라, 방랑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례자. 순례자는 가야 할 곳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비를 틀어놓고 어디를 가면, 요즘은 내비 때문에 길도 잘 찾아요, 그죠? 목적지와 다른 데 가면 자꾸 이 내비가 얼마나 삑삑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피곤합니다. 그래서 내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내비대로 가면 목적지가 가죠. 다른데 이 내비를 틀어놓고 가는 사람은 중간에 어디 서서 다른데 가진 않습니다. 목적지대로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도 가는 방향을 알잖아요. 목적지를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머무는 곳에는 안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비를 켜고 가다가 휴게소는 쉬죠. 휴게소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내비를 찍은 데까지는 우리가 갑니다. 휴게소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지를 아는 우리 인생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지금 이 땅에 잠시 머물고 가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고 순례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세상의 일에 등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일도 열심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나에게 맡겨 세상 일이 다인 것처럼 산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진해서 살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지요. 순례자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한다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지 말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순례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이 땅에 죽고 없어질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6장을 보면요,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된 그 상황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은 후에 당시의 최대의 강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돼요.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당시의 최대 강국인 페르시아의 총리가 2인자가 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놀라운 권력이죠.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이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제 앞길이 이제 딱 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명령이 내려져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런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서, 왕의 도장을 찍힌 조서를 보고서도, 이 왕의 도장을 찍힌 조서를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거죠. 그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 당시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명예, 지위, 재산 다 잃습니다. 그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면 재산도 잃고 지위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목숨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잠시 30일이니까 잠시 멈출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약간 좀 총리니까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한 듯 안 한 듯 한 것처럼 기도하지만 눈 뜨고 이렇게 한다든지 편법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법을 사용합니까? 편법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다니엘도 그 정도의 권력자였으면 그럴 수 있었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별로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 잃을까 봐, 요 내 자존심에 조그만 것 하나 잃을까 봐 벌벌 떱니다. 욕을 먹을까 봐, 내가 조금 손해를 볼까 봐 얼마나 우리가 주저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지위, 그 모든 것, 이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이 재산, 이런 것들은 언젠간 다 내려놓고 떠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결단한 거죠. 다니엘은 철저하게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이 땅의 것은 그냥 잠시라는 거죠. 다 두고 간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목숨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가 아깝지 않았을까요? 재물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까웠을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깨달은 게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은 영원히 내가 살 곳이 아니다라는 것. 나는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순례자인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이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의 삶이 너무 편한 게 많고 너무 편법이 많아서 이것도 괜찮겠지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방랑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이 땅에서 여러 날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차라리 주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에서 많이 그 이론을 따르는데, 장로교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거든요. 저희도 신학교 때 그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분량은 많습니다. 숙제니까 읽었지 그냥 읽으라 그러면 안 읽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강요의 책에 가만히 읽어보면 기독교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욕심도, 질투도, 시기도, 절망도 다 십자가 앞에 버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순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이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망대한, 아주 굉장히 방대한 장로교의 교리나 다름없는 그 책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 그리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로 요약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의 순례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자세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랑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례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만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힘에 겹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가 없는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할 죽음과 심판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순례자임을 깨달으시고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방랑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방랑자에서 순례자로 삶을 전환하셔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나온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